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이 시간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이 과거에 쓰여져서 남성 편향적으로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건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특수한 현상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상황에는 세 가지 책망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던 책망이 있었고, 또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책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서로가 재판장에다가 송사하게 되어지는, 서로 고소고발하는 내용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모습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받고 답변해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게 됩니다.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이야기해 주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공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포는, 그리고 그때 당시 성찬식을 할 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또 은사에 대해서,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걸 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와 또 그들의 책망받을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예배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여성이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화 되어지다 라고 하는 말을 낳은 걸 보게 됩니다. 코리티아나이즈라는 단어가 고린도화 되어지다 라는 말,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과 같다는 그런 영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음란하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제일 중요한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면 그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그런 음란을 행했던 신전이 버젓이 있는 걸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음란과 갖가지 정욕의 역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픈 게 무엇이냐면, 너네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의 팁이 되는데, 이면적인 의미가 있고 표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교정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이면적인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머리가 예수가 되어졌는가? 바로 예수와 연합했는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참 선물을 받았는가? 그래서 등장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랑장이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읽어보니까 인격체입니까? 인격체가 아닙니까? 인격체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의 현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은사가 넘쳐났는데 제일 중요한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은사요? 어떤 선물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머리가 되시고
바로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는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도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특정 여성들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배 가운데 막 발언을 한다든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며 돌아다닌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어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성들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특정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들의 머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내 신랑이요 남편이 되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신부되어진 존재로서 들어오세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말씀 그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9절, 30절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가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34절, 35절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잠잠하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초적으로 볼 때 자꾸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교회에서 그때 은사주의에, 신비주의에 빠져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발언을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게 드려짐 속에 누군가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막 떠들거나, 그리고 뭐 먹을 거를 먹는다던가, 그리고 이 시간에 막 돌아다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망각할 때 하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들 극장에 가면 극장에 에티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앞 사람을 발로 차지 말라고 그러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음식물을 바깥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제재할 게 없어서 이제는 음식물을 가져와도 됩니다. 예, 가져와서 드셔도 돼요. 예. 근데 어찌됐든 극장에서의 그런 예절이 있는 것처럼 예배 예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예절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혹시나 이 예배가 너무나 편안해져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느끼지 못해서, 또 보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개선 장군처럼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죄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을 사모하는 존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속에 찔림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예배를 드려주지, 내가 이 교회를 섬겨주지,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을 망각해버리면 예배는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거를 조용히 붙여놓고 이렇게 몇 주간 봤는데 많이 개선되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자모들부터 변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부터 내가 직분자임을 망각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일부 시간에 아이들의 영혼 또한 영혼으로 바라다 볼 때 아이들에게 음식 먹이고 음료를 먹이는 행위를 그치고 예배드리는 예배 예절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왜 예배드릴 권리가 없냐는 거예요. 아이고 조용히 조용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부모로서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막 얘네들 보니까 막 먹을 거를 이만큼씩 막 들고 다녀요. 먹을 거를 들고 다니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라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룬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귀중히 여겨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 읽기 위함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오늘날 이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사역자든 아니면 성도든 이 아이를 세상 아이로 길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존재로 원초적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알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임을 망각한 채 또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이 부분 속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스타일대로 말해요.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말하고 어떻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까 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농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음담 패설은 다 거두어 가셔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농담이라고 햅시고 비속어를 막 쓴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아야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아야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무지하고 그리고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적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그분을 바라다보고 그의 음성 가운데 함께 교통해야 될 존재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서도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것도 없은 채 막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가 머리가 되어진 채 말을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이 유익한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헐뜯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 그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는 말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이 바깥을 향해 있고 입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숙하라고 하는 이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절대로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쉿 이거를 강요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말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를 얘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었던 일들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고 한탄하는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탄과 그리고 아픔과 탄식은 하나님께 쏟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쏟아내야 될 것을 사람에게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비관하며 그렇게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채, 바로 여러분들은 몸된 지체로 바로 머리에 의해서 통치하고 연락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머리가 통치하지 않고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거는 뇌 신경이 손상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 이러고 있어봐요. 이거는 어디가 뭔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연락했다고 하면서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이라고 하며 내 성정대로 나의 감정을 표출했던 것이 교회는 아닌가 돌아다 볼 때 우리가 과거의 행적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벗어나가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해요.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께 묻는 바로 그 생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떤 선택을 우리에게 지향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죠. 근데 오늘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철학과 지식과 나의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물으세요. 전 남편이 없는데요. 잘못 들으신 분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 묻는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 열린 그곳에서 만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강력한 문두드림이 있습니다. 그 문두드림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아. 나는 이 문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안 열겠습니다. 저는요 최소한 몇 대 맞아야 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청년들하고도 얘기하면서도 제가 속상해서 막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때려주셨으면 좋겠대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니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 속에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문을 두드리면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내가 어떤 강력한 자극, 이게 뭐냐면 세상에 중독되어진 모습에 도파민에 중독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건 아우 이건 좀 너무 밋밋하다. 아 그래도 최소한 회초리 정도는 맞아야 돌아오는 느낌이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맞지 않고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봉규 잘 돌아왔어. 맞기 전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자극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간증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위대한 간증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살아가는 게 위대한 간증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세요. 막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 저를 치시고 패고 이렇게 해갖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무용당처럼 얘기하는 사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막 자랑하듯이. 아니 범죄가 자랑해요? 과거에 깡패로 살았던 게 자랑해요? 과거에 술 먹고 방탕했던 게 자랑입니까? 아니 그런 것을 무용담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자극적인 얘기를 들어야지만 주님 돌아오겠습니다. 간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느낌이 없는데 그런 강력한 간증을 통해 자극을 느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간증 중독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막 따분해하고 재미없어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간증에 중독되어져서 이런 말 저런 말.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간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막 잡아당겼으니까 오늘 김포에서부터 달려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연수구에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편에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후반전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내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세상 철학을 갖고 지식을 갖고 말하면 부끄러운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면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맞겠어요? 그리스도가 왕 되신 이야기,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 되신 이야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살다가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야기, 그리고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를 높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되는 게 교회인데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뭐라고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끄럽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아무것도 입지도 않았으면서 입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지도 않았으면서 은혜의 옷을 입은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향기는 어떻습니까? 향기는 퍼뜨리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냄새에 대해서 잘 그렇게 이제 향수를 뿌리신 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향수를 이제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죠.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은혜의 동산, 성경에 보면 아가 동산이 나와요. 그 아가 동산이 저기 2단에 써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졌는데 아가서에 나오는 그 동산을 이제 아가 동산이라고 줄여서 2단이 사용했었던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의 뭐가 나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는 어떻게 해요?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어둠의 향기가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향기는 퍼뜨리는 게 아니라 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 생기의 바람을 타고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냄새가 뭐지?
이 냄새가 뭐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생기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바로 바람으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 향기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향기를 맡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못 맡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이 향기를 맡고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그리고 냄새가 고약하고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향기고 피비린내를 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향기. 여러분들 피냄새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가 고귀하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흘린 피는 어떤 향기하고도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은 사랑합니다. 근데 죄인이 아닌 자들은 저기 또 악인들이 죽었대. 저기에서 누가 죽어서 시체가 썩네. 냄새. 피비린내. 죄인들은 그 장소로 나가는.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들려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말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 바로 예수와 연합한 자로 예수가 머리가 된 자들, 바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6절, 37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부터 났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합심하고 한마음이 됐으면서 불렀던 찬양도 있는데 엄밀히 보게 되어지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니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초적인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알고 찬양한다면 이 부분은 말이 되겠지만 그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뭔가 이상한 거야. 오늘날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게 빠졌고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도 거하지 않는데 막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누군가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이 설교 원문도 그냥 드립니다. 그냥 드려서 그쪽 지역에 가서 나눌 수 있게도 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목회자나 성도나 필요하면은 영상을 보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까 막 공유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눠드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면은 나눠줄 수 없죠. 지적 재산권 뭐라고 하면서 막 소송을 걸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왜 이걸 침해합니까? 이거 내 건데? 내 게 어디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조금만 은혜 받으면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다 자기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다 하나님 건데.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존재가 있을 뿐이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 얘기하죠.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거고,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변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변할 거를 믿고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변화시키다 보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그래 포기하자.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정을 갖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은혜로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친척과 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가기도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버려야 되는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7절에 보니까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앞날을 보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요? 신령한 자라고 나만 여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만 신령하다, 나만 깨어있다, 나만 본다, 나만 듣는다 하면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은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만 뭔가 달라서 뭐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지, 나만 뭔가 유독 진짜 뭐 이런 일을 하라고 저런 일을 하라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자도 큰 일을 감당하는 자도 다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역사하는 평신도 사역자나 아니면은 목회자만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한 거고,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죄와 싸워,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위로를 주고 보듬어주고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며 불평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나만 건드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마귀는 나만 건드려요? 다른 사람도 건드려요? 마귀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쉬지를 않아요. 얘는 얼마나 열정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드리고 하나님이 여차저차 해갖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당분간 또 예배를 쭉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심으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어머 저 사람 또 나오네. 저 얼굴 시커먼 청년이었는데 어머 요번 주도 또 왔어. 저 청년 또 나오네. 은혜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정면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은혜를 받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에휴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얼굴이나 봐야지. 의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비난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잘났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만 난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구원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은혜를 줬으면 옆에 사람도 은혜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귀한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세의 때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셔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이것을 들으면서도 주의 명령이라고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러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언어 유희를 한 것 같죠? 이 언어 유희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알지 못하면 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진짜 이 얘기를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거는 그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정과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주 디립다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오늘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정보를 습득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데, 야, 그분은 정말 성품이 좋으셔.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 그분은 인자하셔.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분을 안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냐고요. 근데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 어때? 그분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 그런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날 내가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든 얘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듯이 어떤 누구도 이 교회에서 변화할 수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15년 넘게 오게 되면서 별 역사가 다 있었는데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데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점 찍어서 바꾸겠다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건 뭐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나만이 체험한 것이 아니고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만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겸손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바로 39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래요. 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14장을 읽어보시면 방언을 말하기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얘기하죠. 예언은 어떤 부분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토속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그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상대가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덕담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힘드시지만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형제님을 세우실 것입니다. 집사님을 세우실 거예요. 권사님을 세울 겁니다. 장로님을 세울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날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 근데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세워질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사람에게 덕담을 놔두면서 세워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만 남았어요? 무당을 닮은 예언만 남았다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맘대로 해라.
오늘날 중요한 거는 이게 집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예언 사역자들이 본인부터 로또를 사야죠. 생각해보자고요. 물어보지 말라니까. 그런 거 막 가서 기도받으면서 그런 거 하는 걸 다 금해요. 이런 걸 다 파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그럼 그 사람은 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야 되니까. 로또라는 거는 전 세계 로또 번호를 다 맞춰가지고 왜 미래를 보면서 자기의 죽을 날도 못 보고 왜 로또 번호를 왜 못 보는 거야 도대체?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중요한 거는 이 예언 사역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성령이 의도하시는 바가 바로 구원 사역인데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교조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요새화시키는 대로 쓰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너무 적나라해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들이 한 행각에 대해서 그대로 적혀 있고, 사도 바울은 제가 한 이 부분 속에서 돌려서 얘기하지만 더 심한 얘기를, 당신들 안에 지금도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았으니 예수가 머리가 되기를 대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고 더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래요. 근데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 깨닫는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통역을 하기를 원하라고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역사 속에서 얘기하고 영의 기도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영의 기도로서 방언을 이야기하면은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 방언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방언을 잘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해, 하지 말라고 얘기해.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만 나만 잘났다고 하면서 랄랄라 따따따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부분에서 신앙의 불편함을 느끼고 세우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방언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그들이 은사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품위 있게 한다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좋다는 말과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합성해서 만든 게 품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좋은 형상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형상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걸. 내 말 속에, 행동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그렇게 못해요. 제가 살아온 평생이 이렇게 거칠고 험해서 저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분들은 성령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로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면, 오늘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가?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내 스타일을 고수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여러분들의 성정과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뜻은 사라져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만 드러나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며낸 겸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부분에서 얘기할 때 꾸며낸 겸손을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겸손이 나와요?
예수와 함께 할 때만이,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된 지체가 될 때만이 바로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붙어있는 죄인으로서 예수의 품위와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신앙은 이겁니다. 고급스럽게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라고 해서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조용히 붙이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저 캠페인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온전하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라나지 않으니까 늘 미숙한 거고, 자라나지 않으니까 자기밖에 못 보고 남을 보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중심적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품격과 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지위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이 육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되 거기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더해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질서 중에 이 성경의 원문은 바로 각자 갖고 있는 직급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할 줄 알아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함부로 함이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사라져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질서의 가장 큰 테두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질서가 있게 되어지려면 성경은 아주 원초적인 걸 얘기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질서가 어디에 나오죠? 최초의 질서가?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넌센스 같고 수수께끼 같죠? 최초의 질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혼돈, 거기에 공허, 흑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질서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과 함께 거듭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바르게,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죠. 빨리 가더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원초적인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보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죠. 그 행동을 은혜의 사람이 하는 것답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음을 애통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교회를 나가거나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아래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주어진 먼저 되어진 자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다루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질서 있는 게 뭔지 알게 하시고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에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것이지, 막 제가 때려잡는다고 해서 때려잡을 것 같았으면
벌써 15년 전에 잡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람은 잡히지가 않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질서 있게 하셔야 질서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피조물이 피조물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메시지가 우리의 모든 메시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